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8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2쪽.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모니터 따라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37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동안 섬겨오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일 많아져서 아까 찬양을 부르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잘 터를 닦아 줌으로 귀한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천의 사랑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어떤 시골 처녀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밥을 별로 못 해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큰 집에 밥을 잘 안 해본 사람이라고. 첫날 밤 잘 치르고 일어나서 시아버지 계신 집에 여러 식구들과 함께 밥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거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했는데 문제가 밥이에요. 밥.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밥할 때 잘 됐습니까? 근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손을 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의 밥을 하려니 이 밥이 잘 안 된 거예요. 한편은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는 데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 밥을 퍼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면서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 밥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해왔네요.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애야 내가 지금 몸이 엄청 피곤하고 어려운데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 해왔으니 정말 잘했다. 괜찮은 시아버지죠? 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한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효도를 받았대요.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사랑의 말 한마디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떤 분이 넘어져가지고 갈빗대가 부러졌대요. 갈빗대가 하나가 부러진 게 아니라 10개가 부러졌어.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저히 뭐 이게 이제 열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이 갈비뼈 저도 2개 부러져 봤는데 처음에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 저렇게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열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던 모양. 밥을 먹는데 밥이 먹혀야지 안 먹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는데 계속해서 밥을 먹으려고 시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이것저것 갖다 해주지만은 잘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안 먹고 있다가는 사랑하는 마누라 두고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먹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차에 그 고추장에다가 보리밥 한번 팍 섞어가지고 기름 한 방 딱 떠내려가지고 먹으면 좀 괜찮게 먹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나 고추장 비빔밥을 좀 먹고 싶다 해가지고 했더니 이 부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냥 열무김치 싹 맛있는 거 거기다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고추장 한 술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참기름을 쫙 발라 세웠는데, 아이고 그냥 입맛이 없던 입맛이 싹 돌아와가지고 그걸 한 그릇을 싹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 그 다음날도 또 고추장 먹고 또 다음날도 고추장 비빔밥, 계속 고추장 비빔밥을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던 소화도 잘 되고 또 이제 밥도 맛있고.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갈비뼈 10개가 부러져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다가 고추장으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병문안 오는 사람마다 뭐 사가야 돼? 고추장 벼락을 맞았대. 그런데 그 고추장이 좋다는 거예요. 고추장이 매운맛은 고추가 매운맛이 캡사이신 때문에 본래 매운 맛인데 그게 사람의 건강을 참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는 이게 잘 숙성된 것은 본래 효소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데입니다. 여러분도 밥맛이 없으면 고추장 오늘 비벼 먹어보세요.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저는 참 오이무침을 좋아해요. 오이무침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따가지고 노각 이렇게 딱 늙은 거 노각 이렇게 따가지고 무쳐주는 거. 시골에 가면 어머님이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노각을 잘 이렇게 말려놨다가 제가 잘 먹으니까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추장에다 싹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기름 넣어서 주십니다. 그럼 밥이 뭐 금방 뭐 언제 없어지는데 없어져요. 그런 맛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오이 무침을 더 잘해요. 어머니보다. 사실이야 사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작년에 시골에다가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얼마큼 심었으니까 한 밭짜리 심었으니까 거의 100평 다 심었어요. 하여튼 뭐 한 300개 정도 심었으니까. 그런데 저 유럽에 여행 갔다 왔더니 고추가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열린 고추가 다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도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고추는 그냥 막 기럽기가 이만해가지고 다 열렸는데 한 밭짜리가 다 썩었으니 얼마나 속상해야지. 저걸 뽑아버려 아니면 놔둬.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냥 막 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풀밭으로 만들으니까 풀이 이제 막 뭐 허리만큼 차는데 그 위로 고추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막 주렁주렁 또 열려요. 그런데 다 탄저병 때문에 다 썩는 거예요. 마음이 참 속상하더라고. 그런데 그 밭에 오이 2포기가 있었거든. 오이 2포기. 그 밑에 쪽에 한 포기가 있었고 위에 쪽에 한 포기 있었는데 본래는 그쪽에다 쭉 심어놨는데 한 10포기는 심어놨는데 나머지는 다 죽고 2포기만 딱 남은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버린 땅이니까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한번 가봤더니
그 두 포기에서 정말 뭐 이만한씩 한 노각들이 한 번 가면 한 10개 이상씩 따왔어요. 10개 이상씩. 작년에 노각을 참 잘 먹었는데 그 노각을 싹 썰어가지고 고추장에다 팍 해가지고 오늘 먹는 얘기 계속할까? 지금 이제 밑에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이제 오늘 특별히 그냥 간단하게 과일만 나눕시다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기념일인데 식사를 잘하자 해서 잘 준비해놨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맛있는 밥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먹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참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8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6월 달 말에 그 삼각산 기도관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늘 거기 뭐 매번 올라갔는데 그 말에 좀 더운 때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기도해요. 저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나는 중간에서 저 밑에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하고 위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쥐야 하고 기도하고 밑에서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하면 나도 하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가 개척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밑에 아줌마가 막 방언하더니 기다려라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난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친구 목사가 야 여기 교회가 살만한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와서 봐라. 그래가지고 228번지 와서 보자마자 그냥 계약을 해놨어요. 지하실 50평에다가 45평쯤 되는 데다. 그러고 시작한 게 이제 교회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제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내게 줄로된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지금쯤 됐었는데 청년부가 저 원주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부 아이들을 실어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막 이제 차를 몰고 오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비춰서 줬어요.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런데 어쩐지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데 사실은 여기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사실 서대문 지역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안 됐고 뜬금없이 이쪽에서 친구 아무것도 이쪽도 모르는 지역인데 와서 개척을 하고 해가지고 와서 계약은 해놨는데 뭐 별로 사람도 없지 참 소망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고속도로 한 변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많이 울다 왔어요. 그러고 왔더니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이제 드나들면서 왜 교회 종탑은 세워놨는데 교회를 안 하느냐고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 와서 얘기하고 우리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한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8월 9일 날 개척했는데 정말 어렵고 더운 때예요.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선풍기 2개인가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 때 33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러니까 한 2-3달 만에 그만큼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 드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복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기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믹담이다. 그 표제에 보면 믹담이라는 말 나와요. 믹담이란 말은 덮어준다는, 보호해주고 덮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덮어주신다,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진리로 덮어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때는 엄청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감싸 주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에 그 감각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사람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었어요. 이때에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바로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케 하셔서 보호하실 이가 주님이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형통케 하실 이가 주님이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될 분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점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이 지금 거리로 재보면 한 1000km 정도 되는데 꾸불꾸불해서 온 길을 다 계산하면 1500km, 1500km. 그때 당시에 1500km를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부산까지가 400km라고 생각하면 400km를 왔다 갔다 왔다 또 가야 된다. 그만한 거리를 이제 그가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살인자나 그 지역에서 정말 큰 죄를 보면서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사람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받고 내 가족이 복받고 내 족속이 내 민족이 내 나라가 그리고 온 인류가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너는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가 900km거든요. 하란까지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하란이 갈림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하는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다시 걸어서 600km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먼 길을 걸어서 왔을 때 그의 길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아내 뺏길 뻔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75세 때 떠났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있었었는데 그 아들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큰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복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아틴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앉으시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8가지 복, 이거에 대해서 팔복이라 그러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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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내가 복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복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부터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남의 이해를 못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본래부터 겸손한 사람은 본래부터 겸손한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 잃어버려도 이렇게 잃어버려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살기 위해서 애써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여러 특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어주셔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외에도 8가지 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결국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복 받으려고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취하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방법들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또 사랑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께서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나의 복 되신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고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다 하는 말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바로 모든 것 되신 분이 여호와시고 나의 잔의 소득은 내가 일해서 얻은 대가를 말해요. 내가 대가를 얻어도 그 대가가 아름답게 모아지는 사람도 있고 대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일한 대가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 소득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는 순간부터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천부장이 되어지고 궁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이르게 돼요. 고난이 유익된 것이 왜냐하면 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다운 것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도 고백하듯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참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축복하실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묵상하고 듣는 순간에 야, 이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를 주실지,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실지. 사실은 그때는 뭐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한쪽은 막아서 방을 쓰고 한쪽은 또 이렇게 의자를 놨다가 밀치고 선교원하고 한 30명 아이들 기르면서 새벽 예배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의자를 쫙 깔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두 사람이 쭉 다 밀치고 커튼 치고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그때 함께 있던 그 김윤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지 말로는 우리 교회 와서 권사한다더니 다른 교회 가서 권사해버리고 말았어. 도망가서 오지도 않는데 지금 김윤희 권사인데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계단 밑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방에서 저녁에 저 선교신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늦은 시간에 한 11시쯤에나 그때 와서 밥 한 숟갈 떠먹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밑에 층에는 우리 창현이하고 그 다음에 은영이하고 저하고 그 위층에는 그 선생님이 자고 커튼으로 막고 그 앞에서는 나영하고 우리 두 부부가 자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시미 권사님이나 송옥 권사님은 애들이 시험 볼 때마다 와가지고 철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다 들리고 내가 코를 드르르릉 거는 소리가 권사님 다 들리고 그러면서 산 곳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밥을 나눠 먹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았던 것. 뭐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30여 년씩 섬긴 모든 성도들은 그곳의 추억을 다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되셔서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내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37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텐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와서 참 열심히 찬양하면서 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섬겨가다가 주님밖에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지도력도 잘 이양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맡을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또 잘 지도해 줘야 되겠고, 참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37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곳에 세워놓은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이 주신 창대한 복, 요셉에게 주셨던 하늘에서도 복, 저 땅에서도 복, 깊은 샘에 넘치는 그 복까지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간구합니다. 37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구역,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기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잘 돕는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잘 조직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잘 길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